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옥수중앙교회 호용한 목사님이십니다. 낮예배 이어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전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시간에도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합한 아주 좋은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오후 시간에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원건각처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2025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술계의 아주 유명한 거장인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던 명화 가운데 영광스러운 변화와 간질병 걸린 어린 소년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상반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서 계신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가는 이런 놀라운 이런 하늘의 장면을 그 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가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아랫부분에는요, 이 세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어린 아이 하나를 두고 고치려고 가장 애를 썼지만 실패해서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워하는 이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하늘의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3명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래쪽에는 귀신 들린 한 어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고쳐지지 않자 무력감에 빠져서 절망하고 어떻게 할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제자들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은요, 초월과 현실의 극적인 대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늘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삶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속에 벅찬 감격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와 같은 이런 사람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골짜기 속에서 날마다 삶의 무력감을 느끼고요, 때로는요 너무 고독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라고 하는 이런 허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영광이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오늘 삶의 딜레마를 안고서 하루하루를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지었습니까? 그리고 2025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려고 작정을 하고 오늘 이 시간을 출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요, 내 자신도 그렇지만 오늘 이웃들을 향하여서요,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무력감 가운데 시달리면서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속에 빠져서 살았던 적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이와 비슷한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본문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라고 되어져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한평생 설명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런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부끄러워야 하는 이런 처지 가운데 놓여 있는 그야말로 슬픈 실존의 한 인간을, 어린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병에,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자식이 아팠을 때의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난데, 오늘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절망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양방도 가보고 한방도 가보고 잘한다는 거 다 한 번씩 가보고요, 좋다는 음식 한 번씩 다 먹여보고 다 이렇게 해봤을 것인데, 그러나 아무런 방법도 통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통해서 절뚝발이들의 발이 펴졌다라,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도 있었다더라,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더라, 나사렛 예수에게 찾아가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다더라. 그러므로 내 아들의 병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만나기만 하면 치료될 수 있겠더라. 이런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리고 최후에 하나님 앞에 꼭 한번 기도하나도 한번 해보자. 무슨 방법이 여기에서 나오겠지? 어떠한 길이 열리겠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시겠지? 신랄 같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을 겁니다. 기도도 해보았고,
그리고 또 귀신을 추방하는 이런 명령도 해봤을 것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오늘 여러분 이런 명령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치료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창피해. 안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아 물러가라. 그런데 안 물러가. 애들 말로 얼마나 쪽팔리는 사건입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제자들이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제자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변화산에서 계시던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오시다가 무력감에 빠져있는 오늘 여기에 오늘 이런 제자들,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 실패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제자들을 포착하게 되십니다. 사건의 종결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이 곧 우리들의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고칠 수가 없습니까? 어찌하여 오늘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까? 어찌하여 제가요 이렇게 목회를 오랜 시간 동안 했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의 고민과 갈등을 했답니다. 교회에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한 번만 탁 안수하면 이렇게 척척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안 나. 그럼 그 다음에 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다음에 또 안 와. 예.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주여 주님께서 종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요즘에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체험하고 종종 본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전체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이런 대답을 주고 있는데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오늘 내 믿음이 부족하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대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이 음란하고 배역한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특성을 우리가 지적하게 된다면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다, 믿음을 상실한 시대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믿음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때보다 지금의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 되었습니까? 오늘 그 시간보다 오늘 정말 오늘의 믿음이 나는 더 뜨거운 믿음이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은 나 처음에 믿을 때 대단했는데 요즘은 좀 덜해. 다 그러시죠? 처음에 내가 뜨거웠던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대한 이런 헌신과 충성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뜨거웠었는데, 창피해서 말을 못하지만 요즘에 내 믿음이 왜 이래?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불가사의한 이런 고통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초대장,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이런 초대장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오늘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교회는, 내 개인은 사실은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대통령 탄핵했다, 계엄을 선포할 때부터요,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또 야당이 워낙 세가지고요, 그냥 줄줄이 탄핵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조금만 하면 탄핵 해가지고요, 탄핵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5살짜리도 탄핵을 알아. 탄핵 하다가요, 저도 오늘 아침에 무슨 넥타이를 메고 오늘 설교하러 갈까 생각하다가 한덕수 총리가 탄핵당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생각이 나가지고 한덕수가 준 넥타이야 이거. 그래서 한덕수 넥타이를 메고 여기 왔습니다. 예. 의배달하고요, 한 총리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저를 만나재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 나가서 이렇게 점심을 잘 얻어먹고, 그리고 사모님이 넥타이 같은 거 디자인하는 사람인데, 이게 좋은 넥타이니까 목사님 몇이라 그래서 오늘 탄핵 하다가 한 탄핵 거 넥타이 메고 왔어요. 예. 탄핵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엄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아니 글쎄 무안공원에서는 왜 사람이 또 그렇게 많이 죽어?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또 목동에서 74살 난 노인네 차로다가 왜 박어? 예? 10몇 명이 또 부상당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모든 국민의 마음을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최선의 노력을, 수고를 다 해보았지만 결국에는요, 시편 90편에 나오는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또 그래요. 나라의 문제가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얼마나 수고와 슬픔들이 많이들 있습니까?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서 있는데, 그야말로 참 안타깝고 슬프기조차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그래도 이만한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이만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 이 절망과 부조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삶의 부조리를 다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2025년을 출발하면서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 본문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이거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른 잊어먹는 때들이 많아요. 오늘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꼭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가 자기의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아이를 안고서요, 목사에게 왔고 전도사에게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들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희망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이런 문제를 안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더니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지요?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런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이웃이 교회에 나왔어요. 기도도 해봤어요. 간절히 또 매달려도 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얼마 동안 교회를 나와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그럴 때 찾아오는 절망감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나 전도사나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을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 어떤 신앙의 형식을 갖춘 삶의 장에 발을 디뎌놨다, 오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런 사실만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본문의 정황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에게서 우리는 한 가지의 장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교훈이 아주 중요한데, 낙심하면서도 그 현장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낙심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절망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낙심과 절망의 현장 가운데서도 절대로 현장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말까? 예수 믿지 말까? 이런 생각이 스쳐갔을런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의 훌륭한 점은 절대로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버텼어요.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버티는 거야. 여러분들도 체험하셨죠? 믿음이 인내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겠지. 마음속으로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그 현장 속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 속에 찾아와 주셨어요. 가장 적합한 시간에 너무 오랜 동안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면 이 사람이 오늘 실망할까봐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는 그 시간, 너무 일찍 오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는 그런 가장 적합한 시간에 주님께서 현장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버티는 자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디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개입하시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도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인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좀 골치가 아파서 그렇지, 목사나 전도사는 예수님 앞으로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예배당이나 기도나 안수나 상담이나 이 모든 것들은 안내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자체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예배당은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이 귀한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나는 지체다. 내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을 세우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오늘 주님의 머리에, 우리 주님의 머리에 오늘 내가 훼손을 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와 같은 이런 결심으로 2025년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유능한 목사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오늘 어떻게 보면 안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허련하게 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면은요 목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나를 세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데, 그런데 신앙의 연조만 자랑을 하면서요 절대로 이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너 입만 벌리면 원망이야, 입만 열면 수건거리는 거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소소소소 거려가지고 유익될 거 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앞에다 대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유 그래요. 그러지만 뒤돌아서서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수근거려 그러잖아요. 그냥 낙인이 찍혀. 거꾸로 뭐가 유익된 거예요 도대체? 예?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예? 평생 동안 한 번도 아니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의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자꾸 바라볼 필요도 없어. 다른 사람 바라볼 것도 없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안 그래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오늘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그 바라봄 가운데서 부족함이 생기고 오늘 그리고 또 불가능한 것들이 생기니까 자기 판단에서 이렇게 수근거리고 쑥덕거리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해 동안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세요. 이 어린아이를 끌고 안고 있는 아비의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좀 보세요. 아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머물고 있는 어떤 능력에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르지만은 옛날에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어쩌면 오늘 나도 우리 아들도 이와 같은 이러한 오늘 혜택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기대감이 오늘 이 아비에게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됐어요.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얼른 응답도 되었는데 오늘은 왜 이와 같은 이러한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을까? 이런 갈등 가운데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꼭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그 현장에 이르러서 상황 설명을 예수님이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위대한 그런 예수님의 초청이 있는데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누구에게로 데려오라고요? 내게로 데려와라.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오늘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와라.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께로 데려와라.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위대한 이런 초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극적인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데려온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데려온 거 아니에요. 전도사에게 데려온 거 아니에요.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심으로 예수님께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오늘 2025년에는요 오늘 우리가 앓고 있는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 없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제가요 아픈 사람들 다 일어났어요. 여기 몽땅 다 일어나. 한 가지 이상 아픈 사람들 다 일어나세요. 다 한 가지 이상 안 아픈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나는 한 가지 이상 아픈 것이 아무데도 없다. 일어나 보세요. 없잖아. 이렇게요. 한 가지 이상 다 아파요. 저도 지금 아파 죽겠어요. 지금
디스크 때문에 이 넓적다리에서 밑에 발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걸을 때 저를 자세히 보면 제가 쩔뚝쩔뚝하면서 걸어요. 지금 발바닥이 디스크가 발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디스크가 발바닥으로 내려갔는지 발바닥이 디스크로 내려갔는지. 그러나 우리가 2025년 이 한 해 동안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마. 각종 질병을 치료하여 주마. 팔다리 쑤신 것까지도 내가 치료해 주마. 그리고 오늘 중요한 그런 각종 암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 앞으로, 꼭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갖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주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방금 전에 변화산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오늘 그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확인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늘 이 험한 광야와 같은 골짜기에 임재하신 이유는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는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교회만 나오는 것 같고는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나올 때 나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 내가 그 주님 앞에 지금 나갑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이 속에 역사가 있을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내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활짝 여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비에 꼭 새기셔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초청에 꼭 아멘하고 주님께로 정말 오는 사람들마다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해도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도요, 교회당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그냥 멀뚱멀뚱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옛날 우리의 선배들이 예배의 자세,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에 비추어서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뭐 대통령이 그만두더라도 국무총리 아니라 장관만 돼도, 차관만 돼도요,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벌벌벌 떨어. 뒤에서는 막 욕을 바가지로 해다가도 차관님 그러면 막 벌벌 떨어. 차관님 만나러 갈 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차관님 만나러 가가지고요, 어디 장관 다음 차관인데 다리 꼬고 있는 사람 없어. 차관하고 얘기하면서 좋은 사람 없어.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차관만 됐다. 며칠 전에 성탄절날요, 차관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녔는데, 저도요 그냥 차관하고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쌀쌀 따라다니면서, 아, 차관님 뭐 엄청 아부적인 발언을 엄청 해서 오라지게. 예? 예. 생각해보니까 오늘 참 우아한 날이었다. 우아한 게 뭔지 아세요? 우라지게 아부하는 거. 이야, 성탄절 전날 내 차관에게 엄청나게 아부했어요. 아유, 차관님 참 훌륭하시고
젊었을 때는 아주 굉장히 멋있었겠어요. 뭐. 별별 나부를 다 했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이와 같은 이런 차관, 그 사람 조금 있으면 잘릴지도 몰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예배의 자세를 좀 올해는 뭔가 좀 달리 좀 예배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세를 좀 똑바로 하세요. 예? 이 자세에서 모든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태도에서 좀 바로 앉아가지고요, 정말 졸지 마시고, 예? 뭐 각본상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유두고가 졸기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유두고가 돼서 졸란 마수 없고, 예? 졸지 마시고 똑바로 좀 앉아가지고, 예? 그리고 무슨 말씀인가 하고 또 한번 상고도 해보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섰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좀 이렇게 떳떳해야지. 예? 그냥 이렇게 몸을 꼬면서 주여 말씀하소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너 똑바로 앉기나 해라 그럴 것 같아. 예? 그래야 안 그래요? 너 똑바로 좀 앉아서 좀 예배 좀 드려라. 그게 예배 자세냐? 아이고,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발꼬락까지 쑤셔 여름에. 예? 그게 예배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또 뭐 신앙생활 잘한대. 예? 말을 할 때는 그게 되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전능자요 지존자 앞에 제가 섰습니다.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주여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배의 태도가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삶의 태도가 얼마나 또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무엇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배도요 예수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데, 대상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본문의 2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이 아비가 예수께 뭐라고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가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뭐라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조금 좀 마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말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없으면 관두세요, 그런 말이죠. 지금 그런 말이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할 수 없으면 관두시고요. 엄청나게 기분 나쁜 소리예요. 이게 어디 믿음 있는 소리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도 기분이 나쁘셔서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놈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혼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귀에 거슬렸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비의 확신 없는 말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해버렸던 이 아버지의 절망스러운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없다면 그만두시고, 신뢰에 근거한 그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포기한 상태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한번 구해보는 구조 요청 정도밖에 되지를 아니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실패했는데 당신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오늘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는데 당신이라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 없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2025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명한 구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이 일이 될까, 기도해봤자 필요 없을 것 같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에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적용하시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비는요, 사람이 참 마음이 좀 약한 사람 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백이 얼른 변해요. 참 이 아비의 마음이 꼭 제 마음 같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은 얼마나 정직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한바탕 예수님한테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제가 절망을 했어요. 실망을 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실지 확신이 가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꼭 좀 도와주세요. 정직한 예수님 앞에서의 고백인데, 우리도요 이 아비처럼 예수님 앞에서 이런 내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 보면요, 다른 때는 또 잘 믿을 때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전에는 아주 잘했던 적이 있어. 지금은 아주 그냥 완전히 빵점이야. 예? 그래야 안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런데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 괜찮은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쉬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인간은요 모두가 다 변화의 쌍곡선을 그리지만, 오늘 여기에 제자들도 과거에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이 안 되는 거예요. 한때는 믿음으로 감당했어요. 한때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이 안 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인의 불신앙,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전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허우적거리는 이런 삶의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순간 이 사건 문제 앞에서 많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지 못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믿음만 있으면 될 뻔했는데 오늘 그 순간에 웬일인지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런 제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됐는데 신뢰하지 못하였던 이런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꼭 믿고 정말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 주님 앞에 꼭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쭉쭉쭉쭉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역동적인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넉넉히 풍성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꼭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런 역사를 꼭 이루고 2025년 각 개인들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이여, 저는 제 아들과 이 딸 때문에 정말 마음에 고생을 하고 오늘 이들이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진리라고 믿습니다. 작은 믿음은 작은 역사를 가져올 것이고 큰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고 생각지 못하였던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역사들을 창조해내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임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런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요, 필립스라고 하는 이런 신학교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학교에서는 매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설교는 누가 하느냐? 이 신학교 졸업한 학생이 돌아가면서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필립스 교수에게는 이날이 참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요, 그리 큰 도시 아닌 작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그마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무리들을 오늘 정말 편안하게 즐겁게 나는 목회를 해왔고, 앞으로도 정말 이와 같이 편안하게 목회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 필립스 교수님이 이제 스승의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락 하시는데, 다른 때처럼 만족스러운 얼굴도 아니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얼굴도 아니라서 이 학생이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교수님, 제 설교에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교수가 유명한 그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자네는 욕심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의욕이 없네. 욕심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네는 의욕이 없네. 한마디로 자네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무쌍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오늘 그야말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가까스로 명맥만 유지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오늘 나에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주님을 향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의욕을 가지고 열심으로 진취적으로 도전하면서 모험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큰 비전을 가지고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고 2025년 12월 달에 간증과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또다시 한번 나오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교를 한다면 저한테 좀 자랑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축복을 주님 주셨습니다. 2025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능력을 나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와 같은 이런 2025년에 마무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회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한나이까?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오늘 살지 못할 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기도의 영성을 사라져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거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믿음 좋은 사람들만 오셨어. 사실은 여기 온 사람들 엄청난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아멘 안 하셔? 예? 믿음 없으면 여기 뭐라 와요 지금? 믿음 엄청 큰 사람들이야 다 여기. 그냥 부인한테 끌려왔어도 끌려온 것 자체가 믿음이야. 안 그래요? 남자들이요 다른 건 말 다 들어도 교회 나온 건 말 안 들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 자체가 끌려 나왔던 뭐 쇠사슬에 묶여서 나왔던 간에 다 믿음이 있어야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지 말고 한 달만 쉬어봐줘 제발. 그러면 믿음 다 떨어져. 한 달만 쉬면 믿음 다 떨어져요. 그리고 자꾸 한 달만 교회 안 나가면요 자꾸 이렇게 그냥 백화점 생각만 나. 어디 놀러 갈 생각만 해. 자, 한 달만 교회 안 나가면. 그래야 안 그래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란 뭐냐? 하나님께 늘 시선을 두는 거야.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제자들도 한때는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공의 원인은 예수님이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과거에도 됐으니까 오늘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의 원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계속 주님 말을 추구하게 되면 오늘 우리 마음도요 겸손해지고, 그리고 겸손함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계속된 기적과 역사 속에서 날마다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속으로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처음처럼 주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이 마치 처음처럼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과거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을 때 정말 귀신이 나갔던 사실을 기억하고 과거와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해봤지만 나가지를 않아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냐면 과거에 나갔는데 왜 안 나가지?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종교의 형식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형식 배후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런 긍휼과 자비를 망각한 채 종교적인 형식만을 가지고 오늘을 버틴다고 한다면 2025년은 빵점이에요.
절대로 과거의 것 갖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해를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미국의 그렉 롤이라고 하는 젊은 전도자의 책 가운데 사도행전 강의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그는 사도행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회의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다. 만약 초대교회가 1시간 회의를 했다면 2시간 기도를 했다. 오늘 현대교회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시간 회의하고 10분 기도해. 10분커녕 5분도 안 해. 회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회의가 생겨. 안 그래요? 그리고 막 여전도에서 맨날 싸워. 예. 그러면 또 싸움할 일이라 또 목사가 가야 돼. 예. 와서 다 일러. 또 야, 참 힘들어. 여전도의 싸움, 순두개하고 누구지? 예. 그 두 사람 싸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얼마나 기분이 좀 언짢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의보다도 기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이런 일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러 갑니다. 그랬을 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지 무슨 천공한데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눈이 현실에 고정되어서 그 현실에 벗어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오늘 현실의 문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점점 크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오늘 그야말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현실은 점점 조그매 보이고 기도하는 자들은 현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부조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의 용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요, 오늘 이 사회적인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나라가 이런 모든 탄핵 정국 가운데서 이 나라를 정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할 수 있습니까? 오늘처럼 막 공수처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무슨 이재명이요? 이재명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 이 모든 문제는 정말 생각할수록 골치가 아파. 이럴 때 골치 아프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일제 36년 가운데서 이 나라를 구출하신 주님, 6.25의 이와 같은 폐허 가운데서 오늘과 같은 이런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신 주님, 오늘 또 이런 어려운 난국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욕할 것도 없어요. 누구를 비방할 것도 없어요. 그저 더불어 판지 국민의힘 판지 아무 관계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꼭 인도하시고, 사실은요, 저만한 나이가 된 사람들은요 조금 있다가 이제 천국 가면 끝이야.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새끼들이 불쌍해. 에?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 에? 안 그래요? 이제 30대야. 에? 우리 아들도 37살이야. 챙챙하게 살아야 돼.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부모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전능자이신 주님의 능력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으로 기도의 입술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의 나라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오늘 그리고 정말 정치 지도자를 너무 욕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냥 입술만 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고 전능자이신 주님을 꼭 바라보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문제가 태산같이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또 한 해가 열린 거예요. 왜 감격스러운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감격.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죽었어요. 친구가 죽으니까 참 이상해. 그러면서 나도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안 그렇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감격이. 오늘 그러므로 2025년의 새해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그때그때마다 받고, 조지 뮬러처럼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뮬러 아닙니까? 오늘 한 해 동안에 5만 번커녕 5천 번이라도 응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5천 번 받으려면요, 여러분 하루에 몇 개씩 받아야 돼. 이것도 10개 이상씩 받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향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2025년, 이런 아름다운 기도와 믿음의 응답이 있는 이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은 오늘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회에 다른 일 전통류로서는 능력이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